2월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고 2월 달은 회개의 달이었는데 회개에 대한 말씀도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늘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니까 비가 온 다음에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저 멀리 그 엔젤레스 포레스트의 산들이 바로 요 앞에 가까이 와서 보이고, 그리고 요번에 엄청 내린 비가 그 산에는 눈으로 덮여가지고 눈이 완전히 그냥 하얗게 덮인 산이 그저 너무 청명하게 보입니다. 근데 보세요. 비가 그치고 한 2, 3일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흐릿하게 보이고 스모그가 끼어서 안 보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진 영혼이라 하지만 또 며칠 지나면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에슬레 선생님이 우리가 안경을 끼고 다니다 보면 안경에 먼지가 끼는 것처럼, 그래서 그 안경을 늘 그렇게 그 안경을 늘 닦아줘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그 영혼의 그 모든 죄악을 늘 닦아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되기 전에도 우리가 회개해야지만 신자가 돼서도 늘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한 걸음씩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잔 스타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신앙의 출발은 회개밖에 없다. 회개로만이 신앙을 출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신앙은 계속해서 회개로 말미암아 날로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그런데 그 회개라고 할 때에 그 회개는 자꾸만 하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회개를 자꾸만 하는 사람이 잘하게 돼 있어요. 큰 바위가 있는데, 그죠? 그 바위를 거기다가 뭐 나무를 심으려고 해도 씨를 뿌려도 나질 않죠. 그런데 그 바위를 깨트리고 또 자갈이 된 것을 그걸 또 모래로 만들고 그 모래서부터 드디어, 그죠? 물을 주면서 씨를 심으면 무언가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흙이 되는 거죠. 더 그 모래도 더 가늘게 쪼개게 되어지면 그게 옥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우리 영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쪼개는 것, 이것을 늘 해야 하는데 이게 바로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다가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요 꼭 한 가지만 점검하면 됩니다. 내가 회개를 하는 생활을 하는가, 이것만 점검하면 됩니다. 회개하는가 하는 것만 점검하면은 우리는 내 신앙생활이 왜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늘 돌아오시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왜 돌아오기를 바라겠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이 예레미야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사실 이 예레미야 전체의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사면초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위에는 아수르가, 또 동방에 또 바벨론이 신생국가가 강대한 나라로, 또 저쪽에 동남쪽에는 애굽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면초가의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이 살 길이 뭐냐?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 이 땅의 그 어떤 강력한 힘보다도 더 강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돌아오라. 그 길을 회개하는 거다. 회개하라.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9절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을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왜? 그 하나님 안에만이 이스라엘의 강대함과 또 이스라엘의 부유함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복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 뭡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 그래요? 왜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 1절 4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분노를 당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소극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겁주기 위한 말씀으로 와닿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누릴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방법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신앙생활 가운데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하시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렇죠? 부흥회 하면은 목사님들이 부흥회 첫 번째 설교는 회개하라 아닙니까? 회개하라.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부흥회 가면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근데 회개할 게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나쁜 짓을 몇 번 한 것이 있는데, 그것만 매번 회개하는 거야. 그 딸기밭에 몰래 들어가서, 남의 집 딸기밭에 들어가서 딸기를 따먹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녁에 밤에 들어가서 딸기를 따먹으니까 익지도 않은 딸기, 맛도 없는 딸기 먹었던 거.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또 있는데, 자꾸만 그러면, 이 호목사도 별 수 없구만, 그럴까봐 그만두고요. 어쨌든 계속 1년 지나면 또 그거 회개하고 하는데, 좀 그때 내가 회개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으면 나의 회개가 처음서부터 성숙한 회개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참 다행스럽게 오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데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할 때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 대전제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닭서리 한 거 그거 회가 자꾸만 1년마다 한 거 그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회개라고 할 때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그 삶, 지금의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삶을, 그것을 회개하라, 그것을 고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알려고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부터 왔다는 거야. 나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야. 내 일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거를 회복하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죠? 직장 생활도 해야 되죠. 돈 걱정도 하죠. 건강에 문제도 생기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그렇죠? 명예, 권세, 돈 이런 것들에 더 신경 쓰면서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걸 잃어버리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자, 대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이게 회개의 대전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에게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우상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길에 거침돌, 걸림돌이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해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웨슬레 선생님의 이야기를 또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웨슬레 선생님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죄는 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죄다. 큰 죄. 이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하마르티죠. 빗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바로 불신자의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도 그러면서도 사실은 우상 그 어떤 것에 붙잡혀서 많은 사람들이 돈에 명예에 권세에 붙잡혀서 그건 우상인지도 모르고 그걸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상한 헛된 소리를 하면서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게 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많은 신자들이 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을 어떤 무당 정도로 생각을 해서 내가 필요할 때 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불러내는 그러한 그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조물주가 되시고 절대주가 되시고 정말 모든 것이 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그런 경외심이 우리 속 사람 가운데 없다는 겁니다. 참 이게 참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될 이 세대의 교인들의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 옵니까? 대상이 이 샤머니즘에서 이 무당을 통해서 이 귀신들에게 가는 것과 똑같이 그 대상만 예수님에게 바꾼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웨슬레 선생님의 주장이 그렇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신자처럼 보이고 그래서 늘 주님의 교회에 참석하며 예배는 드리지만 경건의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내용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요한웨슬레 선생님이.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랬으니까 요한웨슬레 선생님도 그 말씀 가운데 그렇게 더 거기다 첨부하신 것이겠죠. 이 가증한 것.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우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앞장서는 그 무엇은 다 가증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것보다 먼저 다른 것을 쏟는 그 어떤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인데 이게 가증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에 가는 것 그걸 가증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고 마치 야곱이 그 외삼촌의 집에서 돌아왔을 때에 세겜 땅에 있을 때에 그 딸 디나가 어려운 가운데 거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 알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처음 나하고 약속했던 그 장소, 신앙의 장소, 나와의 관계 그 속으로 돌아가라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런 모든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고, 그쵸? 우상을 다 버리고, 그렇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받으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은 우상을 버리는 것,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야, 그러면 그 세겜 땅에 가서 한번 상수리 나무 밑에마다 다 뒤져보면 그때 그 파묻어놓은 보석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에도 오히려 관심이 있다는 거죠. 네.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우상을 버리고 이렇게 회개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마음 쏟던 것 이거 다 먼저 버리라는 거예요. 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여 마음에 견고하고
굳게 신실하게 정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요동치 아니한다, 요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마음을 붙잡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럴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까? 근데 세상에 오면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래도 교회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잖아. 내가 이 장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잖아.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저렇게 요동치는 그런 모습을 버리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가 굳건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붙잡아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회개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맹세하면이라고 나왔는데, 근데 어떻게?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맹세하면.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 좋은데 맹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실하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짓이 없고 참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주 순수한 의도로 하나님께 진실되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어떻게 당신이 사역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그 가르쳐 주실 때 율법과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전혀 아주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의 순수함 속에서, 그렇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미워하면 겉으로는 안 미워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데 끝내는 그 미워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 금은방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말이죠, 그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렇게 권력을 잡은 다음에 유대인들을 그렇게 수백만 명을 죽이잖아요. 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야? 내 마음 가운데 순수함, 내 마음 가운데 정결함, 내 마음 가운데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려고 했던 것은 구약의 그런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우리들의 마음에 순수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회개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주님 앞에 이러한 순수한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정말 사랑의 마음, 이런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공평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치우침이 없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지난주에 우리 어머니 얘기를 했지만 참 공평하진 않았죠. 근데 현행범으로 잡혀온 아들을 갖다가 쟤는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말이죠. 그래 공평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의 잘못 많이 있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 예수님 그 자체로 그분이 하신 모든 일로 그렇게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 관 속에 예수님을 집어넣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 아닙니까?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분인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 회복을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영적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진정 하늘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그렇게 해방시켜줄 메시아인 거예요. 그럼 자기가 영의정, 자의정, 또 뭐 재무부 장관 이 정도 꿰어차고 이 육신적인 삶에 앞으로 창창하게 그렇게 뻗어져 나갈 것으로 생각했던 메시아가 이 잘못을 공정하지 못한 이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죠? 나에게 조금 손해보고 또 손해가 되고 또 나에게 조금 좀만 미흡하고 또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그대로 편승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평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다 하여도 한번 보세요. 열심히 일하면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많은데 이게 큰 잘못일 수 있어요. 한국의 지금 정치 상황이 어려워서
보면은 완전히 갈라져 있어요. 동서남북이 갈라져 있어가지고, 그쵸? 영호남 쪽에와 또 남북한이 또 나눠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도저히 좁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내 편에 대한 걸 못 버려서 그래. 그 말이 또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공평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참 그게 어려워요. 암만 좁혀지려고 그래도 정말 참 어려운 그런 우리 저기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근데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일을 하냐면 해적선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그것이 공평한 것인가요? 그건 부당한 것입니다. 그건 범죄에 더 열심히 가담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정당에서 내 정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공평하지 않으면 그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회개할 때 이렇게 공평하게 해야 돌이켜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네, 공평하게. 그다음에 정의롭게, 올바른 도리, 바른 의에 따라서 또는 거룩하게 또는 경건하게 그렇게 정의롭게 그렇게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모든 것의 기준을 뭘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처럼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돌이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것이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하는 맹세 또는 회개, 이런 것은 사실상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분명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맹세하잖아요. 근데 맹세의 기준이 뭐예요? 그건 거짓에 있거나 자기의 욕심에 있거나 또 재물에 있거나 뭐 명예에 있거나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진실, 공평, 정의 이런 얘기할 때 진실과 공평과 정의의 기준이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에게 기준을 맞춰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방법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먼저 가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렇죠?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굳고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아첨의 말이 아닌 마음으로부터 진실을 품고 정의와 경건으로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회개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걸 회개하는 방법이에요. 네. 매번 부흥회 때마다 닭서리 한 것만 그렇게 회개하는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이제 남자 집사님이 내가 우리 집사람을 그렇게 그냥 안 좋게 그랬는데 그것만 계속해서 회개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보다, 그렇죠?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회개의 방법은 뭡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기준을 두고 나아가는 것, 그게 회개다 나가는 것입니다. 밥상머리에서 아내가 그렇게 회개하니까 아이고 됐어요 여보, 이제부터 정신 차리면 됐죠. 근데 그 다음날 또 밥상을 차렸는데 그 아내가 또 그 말을 또 듣는 거야. 이렇게 좋은 아내를 갖다가 내가 옛날에는 왜 그랬는지 몰라. 됐다니까요.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요 그랬다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준을 그리스도 예수님께 삼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 자, 그러면서 특별하게 더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속하는 방법. 우리 예수님 안에서 진실과 정의와 공평으로 그렇게 회개하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주냐 하면, 먼저 묵은 땅을 갈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르쳐주신 방법과 똑같은 거죠. 그렇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렇죠? 옥토에다가 그렇게 해라. 근데 옥토라는 것이 뭐예요?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위가 깨지면 자갈돌이 되고 그 자갈돌이 또 쪼개지면 모래알이 되고 모래알이 더 부서지면 뭐가 됩니까? 그게 옥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대하면 우리들의 아주 좀 묵은 땅, 굳은 땅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쟁기로 정말 꽃갱이로 다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망치로 더 그 자갈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를 더 자잘하게 더 부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로 나타나서 늘 우리의 심령을 처복종시키고 말씀 가운데 요만큼이라도 뭐가 남는 것, 자갈이 되어진 것, 바윗돌로 남은 것들을 깨트려 버리면 그 마음에 드디어 주님의 말씀이 스며들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교통순경이 됩니다. 교통순경. 무슨 뜻이죠? 목사님 말씀하면 아이 저 말씀을 어떤 장로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따라 또 저 장로가 안 왔네. 자기는 아니야. 자기는 아니야. 또 무슨 말씀을 하면 그러면 아유 맞아요 목사님 그건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김 집사가 또 안 왔네 또 이렇게 교통 정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정말 바위에서 자갈돌에서 모래에서 옥토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내 마음 가운데 그대로 뿌려져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묵은 땅을 갈아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묵은 땅, 딱딱한 바위돌과 같은 그런 땅 이거는 우리가 맨 처음에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심령 상태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오랫동안 회개하지 않고 난 괜찮아 라고 했던 그러한 신자들 가운데서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너무나 힘들어요. 거기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원자력보다 더 센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가시덤불 속에 파종치 말아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처럼 씨 뿌리는데 가시덤불 속에 그렇게 씨가 뿌려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유를 해 주시는 것처럼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먼저 회개할 때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려라. 사실 누가 옥토에 뿌리는데 옥토에 뿌리는 그 가운데 그것을 또 집어서 가시던 불 속에다 뿌리겠습니까? 이 말씀은 한 말씀인데 옥토에 뿌려라 하는 옥토가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눈을 돌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눈을 돌리지 말아라. 회개했는데 또다시 눈을 돌리는 거야. 또 아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혼동되어 가지고 요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꾸만 다른데 관심을 또 갖는 그런 행위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인간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되기란 참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이런 때는 누구를 또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꾸만 그렇죠? 우리들의 마음이 다른 데로 갑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이 있고 회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말아라. 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눈을 다른 데로 돌려서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다윗이 선왕 아닙니까? 근데 밧세바에게 눈을 돌려서 그렇죠?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남을 당하고 그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고 이런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또 물에 빠지는 베드로 나로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걸어라. 그랬더니 물을 바라보면서 슬슬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또 세상을 향해서 대만은 떠나갔다. 바울 사도님의 그 말 가운데 나오는 그 사람. 또 사울 왕과 같은 사람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이야기. 솔로몬
부귀영화 속에서 많은 여인들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타락하는 그런 왕 히스기야 왕 15년 생명 연장 받으면서 교만해져서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하다가 나라를 끝내 바벨론에 잃어버린 된 계기를 빌미를 마련한 그 왕 우시야, 삼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케이스가 아닙니까? 회개할 때는 우리가 한번 회개했으면 다른 마음 갖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아멘. 그다음에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너의 마음 가족을 베라. 이 바울 사도님도 로마서 2장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의 할례를 해라. 이게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할례.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표징이 할례 아닙니까?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할례를 잘 배울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함을 받은 다음에 그렇죠? 그 표징으로 할례를 행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례해서 내 마음을 베이고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대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은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심중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삶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회개 없는 할례는 무의미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할례는 회개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늘 우리 마음을 베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늘 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심중에 주님의 성령을 모셔드리는 것 믿음으로 서는 것.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여호와께 속하라. 이 모든 것을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그렇게 다 한 번에 포괄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그렇게 속하는 방법이 뭔가 나가는 것들을 이전에 말씀해 주신 것들처럼 이제 굳은 땅을 기경하고 뭐 이런 것 전부 이런 말씀 가운데 하는 것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라고 다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여호와께 속한다는 것이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을 요동치 않게 하고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맹세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것. 그 다음에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덩불에 파등치 않고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라.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모든 인격적 인정하고 나아가는 인격적인 고백이며 우리들의 행실, 결단, 삶과 신앙 이것을 그렇게 여호와께 속하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방이 복을 받게 된다. 우리로 인하여 이방이 복을 받게 된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이방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마음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뭐냐면 해석의 어려움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나로 인하여라고 나로 인하여 스스로라고 번역이 된 2절 말씀. 근데 보면 그 성경 나나주가 있는 성경을 보면 그로 인하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 히브리 원어를 찾아봤는데 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라고 번역이 되면 그 니라고 하는 말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라고 하는 말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게 옵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로 인하여입니다. 이거는 그로 인하여. 예? 나로 인하여 그러면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뜻이겠고요. 그로 인하여라고 할 땐 그가 누굴까요? 저는 이것 때문에 아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봤는데 영어 성경은 나로 인하여 by me 또는 in me가 아니라 또 by him, in him 그로 인하여라고 썼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그 주인이 누구냐면 그렇게 회개하면 그로 인하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당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나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라고 그렇게 했는데 물론 그 의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개한 자들로 인하여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러나 좀 더 엄밀하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그로 인하여라고 번역을 해야 할 것인데 그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믿어 그렇게 회개한 자들로 인하여라고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로 인하여 회개한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참 아주 굉장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이 부정과 부패와 범죄가 넘실된다고 하면 먼저 믿은 우리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겠거나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참 우리가 참 많이 회개하고 사회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때문에 먼저 믿은 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더 회개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게 우리를, 그 다음에 우리로 유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유명하지 않아도 좋아. 어쨌든 우리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깨끗하게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늘 회개하면서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늘 나의 더 굳어지기 전에 늘 우리들의 심령을 자갈돌로 되기 전에 빨리 망치로 깨어버리고, 그렇죠? 더 부서뜨려서 옥토로 늘 준비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 정의와 공평과 정말 그 하나님 그러한 분이신 것을 알고 주님에게 늘 돌아가며 그 모습 속에 우리도 같이 편승하여서 살면서 주님에게 돌아간 진정한 회개 속에서 우리로 인하여 주님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특별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셔서 내 굳은 땅을 기경하게 하시고 자갈도 부수며 모래알까지라도 부셔서 깨끗한 옥토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복이 그대로 내 삶에서 열매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늘 회개하기를 힘써오나 어떤 때는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분명하게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늘 새롭게, 주님 앞에 늘 정말 사랑받는 주의 종들로 서서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또 우리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